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또 시작하여서 말라기서로 또 며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하죠. 1차, 2차, 3차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성벽 성곽도 수축을 합니다. 1년의 여러 가지 재건 공사가 끝난 이후의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큰 구원과 축복의 이 역사만 일어날 것을 고대하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인본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자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신앙적 회의에 빠지고 또 인본주의적인 모습, 또 안일함 속에 빠져서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요, 무감각한 그런 죄의 무감각함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에 있는 1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4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 인본적인 신앙 모습의 대표적인 한 가지의 죄를 들어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에 소홀할까요? 어떤 것에 소홀해질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죠. 그렇죠? 예배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아무 스스럼 없이 예배를 소홀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소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나를 멸시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6절 시작하자마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타락상, 그렇죠.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드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소홀히 한 것, 그것을 나태하게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과 불결한 짐승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예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하자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 종이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당연히 영광을 돌리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예배 드림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 그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때우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문을 너희 중에서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뭡니까? 성전을 그렇게 소홀히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싫은 겁니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타락상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직분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경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 헌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을 번거롭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찮냐. 집에 있으면 되지. 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켜가지고 노트북 켜고 컴퓨터 켜서 보는 것이 편하지. 번거롭게 예배당까지 못하러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당시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제사로 그 제사를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지루하게 여겼고 또 굉장히 귀찮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섬김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겠으며 예배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자리가,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심판 자리가 그 예배가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직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봉사의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림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예배를 주 앞에 나와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림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배가 복되고 예배가 힘이 되고 예배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게 해버린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이 귀찮아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소홀히 돼서도 안 되죠.
한 1,500명 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거 다 없앨 테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무조건 현장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몇 명 나왔을까요? 1,500명에서 300명이 안 됐다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나온 300명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집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켜가지고 핸드폰 켜서 그 영상 시청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온라인 예배 시청하는 겁니다. 드라마 보고 감동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라는 분이 딱 그 교회 나오지 않고 양복 입고 딱 11시 되면 텔레비전 딱 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서울의 분당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예배 실황을 딱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계속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웃고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힘든 분, 아픈 분,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녹화해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것뿐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건, 어떤 목회자는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내 생각과 내 상상과 사람들이 고안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요구한 것은 예배입니다. 온전한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이 새벽부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예배,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된 자리,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자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주인 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